추운 날개미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네. 우리 주님의 날개 아래 우리 다 평안을 누리시는 참된 안식일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사무엘상 15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마 이 말씀은 다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순종이 뭐보다 낫고? 제사보다 낫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래서 우리는 이 순종을 많이 강조할 때 이 말씀을 다 활용합니다. 제사는 뭡니까? 뭐가 제사입니까? 예배 드립니다. 제사 때 뭐를 가지고 옵니까? 재물. 제물이 뭐죠? 양. 양으로 제물을 바칩니다. 이것은 오늘날 진리로 표현하면 어떤 진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사 지낸다는 것은 나는 누구를 믿고 있다? 예수님을 믿는다. 양 가지고 제사 지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뭐가 낫다? 그러니까 좀 이상한 말이 되죠. 우리가 제사나 순종이나 다 하나의 똑같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표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말입니다. 옛날에는 우리의 믿음은 무엇으로 표현이 됐습니까? 믿는다는 표현이 양을 주님께 바치는 것으로,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이것으로 나는 믿음의 표현이 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는 그 믿음이 어떻게 표현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순종과 제사는 별다른 것이 아니라 표현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하는 표현이 이제는 뭐로 나타나는 겁니까?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보면은 죽는 것, 부활의 초보의 도를 버리고 어디로 나아가라? 그거는 초보예요. 초보 때는 어떻게 믿었습니까? 양을 잡아서 주님께 바쳐. 이것이 내 믿음의 표현이었어. 그것으로 우리는 뭐를 얻습니까?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었어요. 그 영생을 얻은 사람들은 이제 믿음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됩니까? 이제는 이제는 내 생애는 마음대로 살면서 그저 믿기만 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 믿음의 표현이 어떻게 나타나죠? 순종으로 나타난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자, 믿음은 순종으로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믿는다는 표현이 이제 순종으로 표현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내가 지금 주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했으므로? 버렸으므로. 이것은 불순종했으므로. 우리가 순종하는 건 뭘 순종하는 겁니까? 말씀을 순종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순종 안 하는 것은 말씀을 안 믿는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도 너를 버려서 뭐가 되지 못하도록? 왕이 되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무엇으로 표현이 되어야 됩니까? 이제는 이제 날 예수님 나를 위하여 죽었으니 나는 그것만 믿습니다. 딴 데는 뭐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믿는 믿음은 아니랍니다. 이제는 나의 믿음은 순종으로 나의 믿음이 표현되어야 합니다. 사울이 뭘 불순종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15장 1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3절까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 뭡니까? 아말렉을 진멸하라. 진멸하되. 어떻게 진멸하라? 남자, 여자, 또요 아이들, 심지어 젖먹이까지 다 죽이고 모든 재물들을 다 진멸시키라. 완전히 멸망시키라. 와, 정말 무섭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서워합니다. 이 말씀을 딱 읽으면 하나님에게 뭐가 없습니까? 자비가 없어. 자비가 없어요. 이 말씀만 보면. 그런데 이 말씀을 왕은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 말씀 순종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어요. 뭐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사울은 안 한 게 아닙니다. 그 말을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었습니까? 자기 이기 싫어. 누구를 다 죽이려 했는데 뭐는 살려왔어요? 왕은 살려왔어요. 아말렉 족속의 아각 왕을 살려오고, 그 다음에 또요 우양대 기름진 거는 다 살렸어요. 그래놓고는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 그랬어요? 그럼 저 울리는 울음소리는 뭐요? 양소리가 에 울리는데 저 소리는 뭐냐고.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변명합니까? 하나님께 뭐 하기 위해서? 제사하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럴듯한 변명으로 돌려드렸습니다. 그때의 사무엘이 왕께서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운 목적이 뭐라고요? 목적이 뭡니까? 아말렉을 쳐서 뭐 하는 것이었습니까? 진멸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말렉 족속의 왕을 어떻게 했습니까? 살렸습니다. 그 모든 재산들을
진멸하지 않고 가장 좋은 것은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 역사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건을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비도 없고 매우 사울왕이 뭐 그렇게 잘못했나 그게. 여러분 전쟁을 하면은 전리품을 가지고 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아각 왕을 죽이지 않고 살려서 데리고 왔습니다. 왜 안 죽이고 데리고 왔을까요? 자기의 뭐를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왕을 잡아왔으니까 대단한 거 아닙니까? 자기 명예를 위해서. 그 다음에 우양대들은 사실은 뭐 때문에 데리고 왔습니까? 재물로 제사 드리려고 가져왔을까요? 굴절들은 재물이 탐났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지 못한 이유가 명예와 세상에 대한 물질의 소욕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아말렉을 진멸할 수 없었던 이유는 첫째는 자존심, 자아, 명예심, 명예. 여러분 우리에게 자아가 아직도 살아있습니까? 명예가 있습니까? 우리는 사울왕과 같은 명예는 없을런지 말이냐 우리 나름대로의 명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을 우리의 말로 표현하면 자존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지 못합니까? 자존심 때문에. 여러분 자존심 있죠? 지금도 우리 자존심 건드리면 자존심 이거 대단한 겁니다. 아가왕이.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아직도 없는 것 같지만 이기심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기심이 어떻게 포장되어 있는지 압니까? 재물이 있어야 하나님 잘 섬기지. 제사 드리려고 가져왔다 이렇게 우리는 포장을 합니다. 우리가 돈을 벌고 우리가 뭔가 욕심을 부릴 때 나는 욕심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사업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돈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포장되어서 우리의 이기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은 이 두 가지가 문제입니다. 자존심과 이기심.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면서 뭔가를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품성과 우리의 정신이 아직도 죄의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이 두 가지 요인입니다. 첫째는 자존심이요, 두 번째는 이기심. 이것 때문에 아말렉 족속이 진멸이 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아말렉 족속은 뭐를 상징하는지 압니까? 아말렉 족속은 사단을 상징하는 족속이요, 마지막 이 지상의 종말 때에 이 세상에 살아있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은 셋째 천사의 기별 속에 뭐라 그랬습니까? 어떻게 경고하고 있습니까?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여러분 이 셋째 천사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 속에는 자비가 섞여 있습니까? 예, 자비가 없어요. 바로 이 역사는 마지막 셋째 천사의 기별을 궁극적으로 거절하고 멸망을 선택해버리는, 멸망을 선택함과 동시에 사단의 표를 받는 이 백성들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에는 뭐가 섞이지 않습니까? 자비가 없습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역사입니다. 이제 여러분 좀 이해하십니까? 바로 이 역사는 마지막 죄를 도말시키는, 죄를
지상에서 근절시킬 때는 하나님의 자비는 거두어진다. 그때 어린아이는 살려둘까요? 우양대 살려둡니까?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족속들은 다 진멸되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모습을 이 역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 아말렉 족속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무참하게 자비 없이 진멸시켰는가? 이 아말렉 족속을 조금은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어르신 가운데 보면 자, 아말렉 족속들이 어떤 사람인가 잘 들으세요. 아말렉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주권에 대하여 모르는 바가 아니었다. 그러면 아말렉 족속은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던 사람. 그리고 그분의 권세 알았던 사람. 그런데도 그들은 그분 앞에서 두려워하는 대신에 그분의 능력에 도전하였다. 여러분, 아말렉 족속은 그냥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뭐한 사람이었다? 도전하는 사람. 자, 이거는 누구의 정신입니까? 사단은 하나님을 도전해요. 모세가 애굽 사람들 앞에서 행한 이적들은 아말렉 사람들에게 조롱거리로 되었고, 부근에 있는 민족들이 공포에 잡힐 때에 이들은 그것을 조소하였다. 여러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에 여러분, 이것은 보통 사건입니까? 엄청난 사건. 강에 피가 되고 메뚜기 재앙에서부터 이 재앙, 파리 재앙, 개구리 재앙은 그 주변 국가들이 그것을 봤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이거는 아주, 애굽은 그때 당시 세계의 중심입니다. 상업, 정치, 모든 문화의 중심입니다. 그러면 애굽에서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이 주변에 있는 국가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그 사건을 듣고는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뭐를 갖게 됐습니까? 두려움을 갖게 됐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참 두려움? 권세 있는 하나님이여, 그와 견줄 만한 신이 없다. 모두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런데 유독 그 아말렉 족속만은 그것을 조롱했다. 그것을 조롱했다. 자, 그 다음 또 보세요. 그들은 히브리 사람들을 멸망시켜서 한 명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겠다고 그들의 신들에게 맹세하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들을 대항할 능력이 없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합니다. 여러분, 이 아말렉 족속이 어떤 족속입니까? 이스라엘 족속을,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 족속을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어떻게 해요? 다 진멸해요.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이 언제 나타납니까? 마지막 일을 흠령이 났을 때 하나님의 남은 백성을 다 어떻게 해요? 한 사람도 없이 다 죽이겠다는 이 역사가 이미, 그런 기도가 아말렉 족속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이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마지막 이 선악의 대쟁투에 나타날 사단의 정신을 이미 아말렉 족속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과 권세를 다 보고도 무시해버려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이것은 부조와 선지자 300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영적 선물 4권 72페이지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과 그의 보호자를 거스려 손을 높이 들고 그들의 신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를 어떻게 했다고요? 거스려. 하나님의 보좌를 거스려. 손을 높이 들고 그들의 신들에게 맹세하는 그 족속이죠.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거절하고 도리어 그것을 조롱거리를 삼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마지막 성령이 떠나버린 인간의 모습을 아말렉 족속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자비가 없는 진노를 내리시는 것이 바로 칠죄. 이때의 모습을 바로 이때의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말렉 족속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했을 때 하나님의 공의가 마지막 심판 때에 다 멸절되었을 때 여기에 대해서 누가 항의를 할 수가 있냐. 그래서 은혜롭고 자비롭고 모든 은혜를 끊임없이 베풀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거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자들에게는 마지막 하나님의 자비는 끝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뭡니까? 공의. 그래서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 자비와 공의. 자, 이런 족속들은 살려둔다고 해서 회개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은혜를 베풀어도 그 은혜가 은혜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은 거두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에 누가 도전할 겁니까? 공의로운 것입니까? 이런 역사를 이 아말렉 족속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은 그 족속을 어떻게 했어요? 살려줬어요. 구석의 경륜을 어떻게 해버린 겁니까? 망가뜨려버린 거죠. 망가뜨려. 죄인은 멸망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문제 어떻게 했어야 되겠어? 구석의 진리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일을 해버린 겁니다. 누가?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은 뭐를 진멸하기 위해서? 아말렉을 진멸하기 위하여 그를 왕으로 세웠는데 그 일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는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가고 대신 누가 왕이 됐습니까?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 아말렉을 진멸하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매우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를 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렀습니까? 우리를 왜 왕같은 제사장이 됐습니까? 이것은 하나의 역사적인 거울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은 그 기별에 의하여 부름을 받은 자들은 어떤 목적으로 부르는지 아십니까? 아말렉을 진멸하도록 하기 위하여 셋째 천사의 기별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를 진멸해야 되겠습니까? 아말렉을 진멸해야 돼요. 오늘날 아말렉이 어디 있습니까? 아말렉이 어디 있어요? 저 짐승의 표를 받는 일요일 교인들 때려잡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말렉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아말렉이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누가 계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애 속에서 아말렉이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것을 쫓아내야 된다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아말렉을 쳐서 이긴 것은 그의 능력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가 말씀을 버렸을 때 그에게 능력이 있었습니까?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나갔을 때는 승리했습니까?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면 승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다시 말하면 뭐하면? 불순종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협력하기를 그친다면 우리는 능력이 암만 싸워도 승리는, 여러분, 아무리 싸워도 뭐는 없어요. 승리가 없어. 그러면 여러분 생애가 고달픕니까? 고달프지 않습니까? 고달프지. 그것이 오늘날의 재림 성도들의 생애입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돼요? 승리가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승리를 못합니까? 승리를 하지 못한 이유가 우리의 자존심들. 왜 우리가 승리하지 못합니까? 기름진 무양떼들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두 가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속에 모든 것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아각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없어져. 아각은 왕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누가 왕입니까? 여러분, 불순종하는 그 순간 누가 왕입니까? 마귀가 왕입니다. 아각이 왕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속에서 침묵돼. 이것을 갖다가 성경과 예언의 신에는 자를 버리라는 거죠. 자를 버린다는 말이 뭡니까? 내 자존심을 버리고, 여러분, 순종이라는 말은 뭐가 없어졌다는 말입니까? 자존심은 남의 말만 순종하는 게 뭐가, 그게 자존심이 있는 사람입니까? 남의 말만 잘 들면 너 자존심도 없나?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세상에도 지 생각대로는 안 하고 남 말만 듣고 행하는 사람, 얘는 자존심도 없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누구 말만 들으니까? 예수님 말씀만 들으니까 내가 뭐가 없어져야 돼요? 예수님 말씀만 순종하는 것은 내 자존심이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요, 자존심 없애는 것은 다른 것은 아닙니다. 뭐만 순종하면 됩니까?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면 내 자존심이 없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면 자존심 없는 생각. 그래서 순종이 뭐보다 낫다? 믿습니다 하지 말고 그 믿음을 어떻게 나타내야 된다? 믿음은 그렇게 순종으로 나타내라. 그러면 그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아방을 죽여버리면 돼요. 죽이는 누구에게 포로로 줬습니까?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포로로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미 사단은 예수님에게 어떻게 됐어요? 졌습니다. 그 이미 패배한 그 사람을 우리에게 뭐 하도록 한 겁니까? 죽이는 일은 누가 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승리는 누가 한 겁니까? 예수님이 한 거지만 그 승리를 누구에게 준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것 아닙니까? 내가 누구를 죽였으니까. 아가강을. 여러분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들의 후손들이 뱀의 머리를 어떻게 해요? 부순다. 부숴버릴 것이다. 그러면 그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기도 하지만 후손들이라 할 때는 단수가 아니라 사실은 뭡니까? 복수입니다. 예수님도 사단의 머리를 부수지만 먼저 예수님이 부수고 난 다음에 그 나머지 우리에게도 뭐 어떻게 해요? 부수려. 그것이 바로 구속의 경륜입니다. 우리도 부술 수가 있습니다. 야,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행해야 돼. 내 마음의 왕은 내가 아니라 누가 되어야 됩니까? 그 아각은 바로 자존심, 자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자신을 믿고 있어요. 왜? 이러면 안 되는데.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건 누구 생각입니까? 내 생각. 그래서 불순종한다면 누가 왕입니까?
하나님이 왕입니까? 예수님이 왕입니까? 불순종할 때는 누구 생각 때문에 안 했어요? 내 생각 때문에 안 했어요. 아, 이래가지고 이건 꼭 해야 돼. 그 누구 생각이에요? 여러분이요, 자기의 생각이 왕입니다. 아각은 바로 사실.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말씀하는 순종하는 사람. 이게 믿음입니다. 그분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실은 누가 승리했는데? 예수님. 사울왕이 아무리 싸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는 승리할 수 없고 결국은 그는 싸움에서 죽었죠. 왜? 싸웠는데 왜 그렇습니까? 왕이 누구였습니까? 자기가 왕이었어요. 내가 왕이라는 말은 사단이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속고 있어요. 사단은 거짓말에 나를 속여가지고 내가 왕인 것 같지만 사실은 누가 왕이에요? 여러분이 왕이 아니고 사실은 누가 왕입니까? 여러분이요, 불순종하면 자기가 왕인 것 같지만 사실은 마귀가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속았어요. 이기시에 우리한테도 이 세상의 모든 재물이 다 어떻게 될 겁니까? 다 없어질 겁니다. 먹고 사는 삼시세끼 이외에는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없어질 겁니다. 여러분들, 거기 왜 우리의 마음을 드느냐 그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아말렉이 진멸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 이 족속을 어떻게 해요? 진멸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할 수 있을까요?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각 왕이 아말렉 족속이 진멸되면 그것이 바로 내 품성의 완전입니다. 누가 하실 겁니까? 그분이 하실 것입니다. 아말렉 족속을 그분이 진멸할 거예요.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싸우러 할 때 나가서 싸우고 성을 돌아라 하면 돌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그분의 말씀에 협력습니다. 승리는 누가 이루신 겁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그분이 하실 일을 우리는 돕는 거예요. 이 믿음의 도 가운데서 우리의 생애를 살아간다면 여러분이요, 그 복음은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 보면 아이주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제사보다 순종을 부르시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공언하면서 사울과 똑같은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들은 거짓된 의의 옷을 가지고, 무슨 옷을요? 거짓된 의의 옷.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무슨 옷을 가지고 있습니까? 거짓된 의의 옷을 가지고 야심적인 계획과 교만을 감추려고 합니다. 나도 믿습니다. 그래서 거짓된 의의 옷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고 사무엘을 속이려고 했습니다. 사무엘을 속았습니까? 속았죠. 사무엘은 안 속았어요. 아니, 사울이 속았지. 저 우는 소리가 뭐냐? 그렇게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자, 그들은 주의 사업을 추잡스러운 부정을 감추는 겉옷으로 삼지만 이로 인하여 그의 죄의 흉악함은 10배로 더 커진다. 그냥 아이고 서지자님, 제가 그만 이게 탐이 나서 가져왔습니다. 이래버렸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빙자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 지내기 가져. 여러분, 우리의 이기심들이 다 어디에 감추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싸움을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정스러운 겉옷으로 자기의 이기심을 감추는 자들은 그 죄가 더욱 커진다고. 정말 서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우리의 그냥 속마음을 완전히 이렇게 뒤집어 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굴복하세요. 내 생각 버려야 합니다. 내 생각 버리십시오. 내 생각 버리고 이제는 뭐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순종한다 하지만 말씀대로 믿어지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이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자꾸 거기에 뭐 토를 다는 것은 내가 누구보다 더 똑똑해지려고 하는 것, 하나님보다 내가 더 지혜로운 것처럼 자꾸 이야기하지만 여러분이 일찌감치 포기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보다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끝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분 앞에 토 달지 마십시오. 왜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제사 드리는데 이게 가져오는 게 뭐가 나쁩니까? 여러분, 그렇게 토 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굴복해버리세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그의 생애가 형통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매우 놀라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마지막 14만 4천인들의 마음속에는 아말렉이 진멸되어야 한다. 무슨 죄 다 그만두고요. 뭐가 없어져야 돼? 악악이 없어져야 합니다.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 생각 버려야 됩니다. 그게 악악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이기심도 하나님의 사업 빙자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따르시기 바랍니다. 모든 세상의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욕심. 우리의 욕심은 종종 하나님 사업하면 돈도 필요하니까 이거 어쩔 돈이 없다. 이거 좀 힘들지만 이거 안식일 시간 되지만 이거 좀 더 해야 돼.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것은 우양때를 살려서 오는 거죠. 과감하게 없애버리는 수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는 믿음. 말씀을 믿는다 해가 하나님 말씀 믿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는다는 말은 내 생각은 배제시키라고 말입니다. 내 생각은 다 배제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말씀에. 이게 누구의 생각입니까? 이게 누구의 마음입니까? 이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거기에 토를 다는 것은 내가 더 똑똑하고 그건 믿음이야. 견신관도 보면 마지막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만을 생의 원칙으로 삼는 한 백성을 가지실 것이다. 그들이 바로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는 자. 이 아말렉 족속이 진멸되어야만이 누가 오신다? 예수님 오신다. 이 놀라운 구속의 역사가 바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 여정 가운데 하나의 이런 역사로 기록이 되어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진리를 공개해 주신 것입니다.
연애신, 중요한 연애신 좀 읽겠습니다. 산상보험 142페이지가 하나요.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능력에 억지로 협력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요? 억지로. 여러분, 억지로 하는 것은 언젠가는 어떻게 될까요? 그게 안 되지. 언젠가는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절교. 순종의 뜻이 뭡니까? 스스로 하는 거예요. 자, 첫째, 이 순종이 잘 안 돼요, 처음에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 앞에 복종하라. 여러분, 복종은 뭐 하는 겁니까? 권세에 의하여, 물리적인 힘에 의하여 내가 뭐 하는 겁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조금 하나님의 권세에 좀 눌려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무조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복종을 좀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복종하라는 말이 나옵니까? 열심히 나옵니까? 그것은 뭐를 배우도록 하기 위한 겁니까? 복종하다가 보니까 이게 다 맞네. 이렇게 하니 되네. 그래서 주인을 전적으로 신뢰하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뭐가 됩니까? 순종이 됩니다. 그 복종할 때는 고난이 필요합니다. 고난이 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육체에 계실 때 고난을 통하여 뭐를 배워서? 순종을. 고난을 갖다가 복종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자발적으로 복종해야 된다. 순종하라 했다고 복종해야 된다. 자발적인 복종. 이렇게 하면 배울 수 있구나. 복종한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보다 100배나 더 큰 강도로 그대를 강요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대를 하늘에 적합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지는 못할 것이다. 사단의 요새는 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대는 스스로의 힘으로 그대의 목적과 욕망과 성령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킬 수 없다. 악을 결코 되찾아. 자아를 버려야지. 죽어도 안 버려집니다. 암만 해도 안 됩니다. 그것을 미리 아시기 바랍니다. 안 됩니다. 그대는 스스로 힘으로 그대의 목적과 욕망과 성령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킬 수 없다. 자, 잘 들으세요. 그러나 그대는 만일 내가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대를 위하여 그 일을 이루어 주시되 우리는 그렇게 하기를 첫째 뭐 해야 돼? 원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주시되 심지어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기까지 하실 것이다. 여러분, 누가 우리의 여러분 이론 많지요? 다만 제사 지내기 위해서 가져왔다. 이론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그렇게 하기를 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론을 어떻게 해요? 파하해 주시고 인간의 이론 파하고 그 다음에 뭐 아는 것처럼 하는 그런 모든 지식을 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 참 뭐 하면 말로 꾸며댈 때 보면 대단합니다. 이런 모든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실 것이다. 누가요? 내가 하는 줄 아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여러분 원하면은 누가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분이 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진리를 이해하고 깊이 깨달아 갈수록 저는 제 마음이 참으로 편하다. 주님 나를 해주시고 나는 그냥 단순히 순종하고 여러분의 복음입니다 이게. 자, 그래
그렇게 될 때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여러분이요, 우리 안에서 행하는 분이 냅니까?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는 분이 냅니까? 하나님. 왜 하나님이 그 일을 못하시느냐? 아멘. 내가 그 일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누구의 기쁘신 뜻대로? 자기의 여러분의 마음대로 안 합니다. 당신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과 땅처럼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되기 전까지는 순종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아가광이 살아가 있는 동안에는 여러분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론을 파해야 됩니다. 지식이 파해져야 됩니다. 복종해야 됩니다. 그분의 뜻에.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거 복음 아닙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요, 그분이 다 하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일을 하도록 우리는 허락하고 협력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협력 없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산상보험 142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 3페이지에 있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기고자 할 때 남은 한 가지의 희망은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합치시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생각을 어떻게 해요? 없애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어떻게 해요? 날마다 시간마다 그분과 협력하여 일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승리의 생각. 그런데 두려운 것은 뭡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나의 의지입니다. 이게 막 아가강이 살아나가지고 나를 지배해버리면 이거 두려운 일입니다.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의지에 자기의 생각을 버릴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 역사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돼서 우리의 습관은 결국은 뭐로 만들어질까요? 품성으로 만들어서 완성시켰을 때는 즐거운 순종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누가 할 것입니까? 그분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은 자들은 아말렉 족속을 진멸한 백성. 그러니까 그들의 이마에 뭐가 쳐질까? 인이 쳐질 것이죠. 이 백성은 바로 나의 생각과 같다. 그래서 그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을 새기는 겁니다. 그 말이 곧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생각이 우리의 정신과 뭐가 됐다는 겁니까? 같아졌다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인침입니다. 여러분이요, 우리의 마음에 인침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내 생각을 버리시고 그 다음에는 세상에 대한 애정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하실 것입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고 이런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는 백성들이 몇 명이 될 때? 14만 4천이 될 때 예수님께서는 이 지상의 대쟁투를 끝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구속의 경륜이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세워져 있습니까? 이 놀라운 복음이 우리의 생애에 놀라운 역사가 되었어요. 우리 다 하나님의 뜻에 크게 부으면서 놀라운 변화를 이루고 가시는 여러분과 제 생애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쳤습니다.